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을 거듭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정복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여리고 정복의 이러한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할 때에 여리고성의 모든 성문은 다 깨어졌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러한 역사를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꺾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소문이 그 주변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그리고 왕래가 이렇게 끊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전투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요, 말씀의 방법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용한 침묵 가운데 여리고를 향한 전투는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나팔 소리만이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고, 6일간 진행된 이스라엘 행렬은 여리고의 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두려움으로 덮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이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행진은 내일에 대한 어떤 이해도 지식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과 주의 종의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행진이 바로 여리고 점령의 행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행진하고 그 다음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가고, 그리고 후위를 담당하는 부대가 뒤를 따라서 하루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는 것입니다. 6일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이른 아침부터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7번 돌게 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7번을 부지런히 그들이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순종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리쳐라, 하나님께서 성벽을 주셨음을 하고 외치라 할 때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상에서 영적 전투하던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사오니 이제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으니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해 주시고 갈멜산상의 이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는 그들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나라 괴로움은 그 나라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신약 시대가 열려지면서 교회가 탄생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대하고 성령님을 존중해서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도 하십니다. 범사의 주 성령의 감동을 우대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성령의 감동을 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혜사이신 성령의 인도하신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성령의 감동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이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불씨가 있지 않았습니까? 불씨를 꺼주면은 호통이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 불씨를 꺼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조심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전기로, 전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가스레인지도 켜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불씨를 이렇게 두었다가 다음날 그 불로서 모든 것을 끓이고 그리고 굽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불과 여러분 우리의 이 어른들이 그 시대를 지냈다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불씨를 이렇게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이러한 역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을 끄는 건 뭡니까? 불을 꺼보면 여러분 불이 소멸되죠.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와 치유의 이러한 기적을 제한하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을 제한하면은 성령의 이러한 이 불을 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도행 2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성령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냐고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갈 때에 교회는 성령의 이러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빛을 이러한 것처럼 맛을 잃은 이 소금처럼 여러분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역할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예수를 주시라 부르게 하면서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소멸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은 성령의 세계를 무시하고
성령의 세계를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빼내고 성령을 우대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성령을 우대하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성령을 우대하고 두 사람이 성령을 우대하고 모든 이 성도들이 성령을 우대할 때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을 우대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유쾌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는 축복의 믿음 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승리함으로 진군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시대에 이 질병인 코로나이란 이 질병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가 한 차례 지내갔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고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면은 이러한 정말로 어려운 이 세상의 정사와 어지러움의 이 세상의 권세들이 교회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 있어야만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혼을 그리고 몸을 보존하는 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지도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견인하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예수님을 주시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존해 주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들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를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예언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 주의 종을 친히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 가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리고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주의 종들이죠. 제사장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주의 종이 축복할 때에 아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이름으로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자기의 가정의 생업에도 이루어진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입을 열어서 아멘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 목회 생활 우리 푸날교회에서만 33년 이렇게 했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을 이렇게 전했어요.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 양떼들 중에서 많은 이런 우양을 다 이렇게 숨겨놓고 가려놓고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이런 이 과부가 이 암양새끼 한 마리 있는데 그것은 자식과 같이 품에 안고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의 종 나단이 비유로 다윗에게 설명하니까 이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영적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의문을 드러내 가지고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하고 네 배를 갚아줘야 된다 하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그 사람을 질책해 가죠.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얼굴을 보면서 바로 쏘아 붙이죠. 너가 그 사람이다. 너가 바로 죽일 놈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죽일 놈이다 하는 말은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는데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주의 종의 이런 종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은 다윗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항복을 해요. 이게 성군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 자리에서 항복해요. 오늘날 이 성도들이 주의 종의 책망을 이렇게 받으면은 덤빈단 말이죠. 항복을 안 하고 덤비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떨라고 여러분. 이 세계가 뭐냐 하면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직접 히스기야 왕이 말한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이죠. 주의 종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전달하래요. 어떤 예언이냐면은 히스기야에 가서 너의 이제 생명이 다 됐다. 너의 집을 정리해라. 이제 너가 왕이니까 부인자 세우고 너는 이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을 정리하라. 너 생명이 다 됐다. 왕 앞에 여러분 너 생명 다 됐다고 예언하는 주의 종이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자의 심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나이가 40이었고 40이면 중년이지 않습니까? 한참 이제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고 젊음이지 않습니까? 40이 온 여러분 두려움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40대는. 제가 40대 이 초반에 미국에 이렇게 갔었을 때에 이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것도 두렵지 않냐고 차를 그냥 렌트해가지고 지도 한 장 이렇게 펼치고 그냥 이 공항에서 갔단 말이죠. 유타까지 보니까 열 몇 시간 되는 이 거리를 그 당시에는 이 내비도 없었어요. 그냥 손짓 발짓하면서 물어보면서 갔는데 여러분 용기 잘 찾아갔어요. 그 두려움이 전혀 없는 세계예요. 두려움이. 요즘은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냥 나도 면허증 국제 면허증을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은 그냥 뒤에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사위가 운전하고 딸이 운전은 편하고 거기 이렇게 잘못해가 그냥 걸리면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너들 운전해라. 초반부는 내가 다 이렇게 차를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다 다니는데 여러분 젊으니까 겁나는 색이 없단 말이죠. 히스기야 나이가 40대 여러분 얼마나 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았고 나라도 정말로 부강하고 튼튼했고 굉장히 이렇게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너 이제 생명을 다 됐으니 정리해라 하니까
얼마나 이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통곡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것을 추억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것을 한번 기억해 달라. 벽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통곡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석이하게 그래 알겠다, 너 기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 죽게 되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해라 예언하고 돌아가는 이런 이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종이 주권자인 히스기야의 눈물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 봤다는 것이죠. 너는 가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좀 전에는 이렇게 너 생명 다 됐다고 예언하고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고 다시 왕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아스의 1년표 해시계 열 15도를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죠. 10도를 물리게 하는 것이 10도를.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를 이렇게 받게 하고 증거를 주시고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런 그 넉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의 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길 바라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의 사역과 성도들의 사역에 여러분 선한 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선한 일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많은 이러한 선한 일을 했어요. 종교 개혁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선하게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난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아주 큰 선한 일을 이렇게 했죠. 통고하면서 부러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아는데 여러분 열매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 믿었습니까? 예수 믿은 열매들이 좋은 게 드러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이러한 산업에게도 드러나기를 바라요. 좋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했어요. 좋은 것 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 좋은 것을 심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음밭에 여러분 몸에 여러분 천국의 씨앗을 많이 심기를 바라요. 말씀을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시고 주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는 것이고 주의 종의 이 지팡이 끝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의 방향입니다.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교회 중심이에요.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알량한 지식과 내 알량한 이 자존심을 앞세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척하지 말고 나를 꺾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꺾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영적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좋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유익되지 못하게
주의 종의 심령을 상하게 하면서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요. 자식 망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심으로 섬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좋은 거지 여러분.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해요. 노아가 여러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이렇게 실컷 마셔가지고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 자요. 누구 잘못입니까? 선지자인 선지자격이고 주의 종인 노아 잘못이죠. 응? 포도주를 그냥 많이 이렇게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실컷 먹고 이렇게 누워 잤단 말이죠. 근데 그 자식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그 광경을 봤어요. 누가 먼저 봤는가 하니까 함이 봤단 말이에요. 둘째 함이 봤어요. 함이 봤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이렇게 뭐 대청마루에 누웠든지 이렇게 해서 노아가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냥 모든 이런 백성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농사를 새로 짓고 이렇게 하면서 술을 빚었는지 먹고 이렇게 대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잤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들이 봤으면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그냥 가려줘야만이 그 기본입니다. 자식이 기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비의 이 허물을 가려주고 부모의 허물을 가려줘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허물이 있고 잘못 있어도 성도의 기본은 여러분 허물을 가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거죠.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나가 떨었단 말이죠. 동네 가서 떠들어봐야 여러분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맞은 이 셈이 듣고 막내인 이 야벳이 들었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이 숫죄를 가리고 갔다는 거죠. 노아가 술을 깨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여러분? 함의 자식이에요. 함의 자식. 왜 함이 잘못했는데 그 자식이 저주받습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정신을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사상 여러분 끊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가야만이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좋다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것을 하나님 추억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악은 여러분 흉내도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탤런트들이 무당이란 이 역을 감당하고 정신 이상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분명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말로 해 아래서 좋은 것 취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습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이 자녀들이 축복의 길을 열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판단력이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할 때에 성령님과 멀어져요. 판단이 내 중심인 거예요. 순간적인 이익을 따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력이 허리돼지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내게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은혜의 길을 바라요.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으니 버리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반대로 열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안 맞아도 여러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종의 집합것을 따르면서 아멘 하면서 따라갈 때에 자손이 형통함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만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의 이런 말씀을 잘 알아 순종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처음에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러게 했어요.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예수를 본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따라가기 바랍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교회 딱 오면 여러분, 주의 종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대신 예수 따라가야만이 영생과 구원의 이 축복의 세계를 빼앗기지 않냐고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내가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협박도 이기고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영적 일꾼으로 성장하려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이 세계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적 일꾼으로 성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말씀 앞에 이 시대 교회도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평강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잘못되지 않냐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냐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사상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구하고 보존되기를 구하는 이 강력한 보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존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보존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수많은 이런 이 백성들 앞으로 들어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보존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강력하게 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까지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들림 받을 때까지 여러분 보존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붙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할지어다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요. 우리를 부르시는 믿으신 분이십니다. 진실한 분이라는 것이죠. 거짓말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좋은 길을 선택해서 사는 축복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주의 종 요한의 이 간구 기도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 심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열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목회 현장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선교지인 네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그냥 일어나서
대통령궁도 불태우고 얼사당도 불태우고 그냥 전 총리 부인을 그냥 태워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리고 그냥 네팔의 그 포카라 목사님에게 이 토이 왔는데 여러분, 이 포카라라는 이 도시에 있는 이 기간 사람이 그냥 다 태우고 망가뜨렸대요. 기가 찬 건 뭐냐면은 수도 사업부도 불태워버리고 하수구 처리도 불태워버리고 자기들이 물 마시고 자기들이 네팔은 물이 참 여러분 물 많은 나라지만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항상 물차가 다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수구를 이렇게 파괴해버리면은 질병이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정축제하고 정치를 향해서 분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무보로 움직인단 말이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잘못된 이 분노의 화살이 교회를 향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길 바라요.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이 선교 가려고 했는데,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보류를 해놨어요. 항공권도 예약했다가 취소를 다 했어요. 온전히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해서 기도하고, 네팔에 푸른하늘 교회가 6개 있어요, 여러분. 우리 푸른하늘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네팔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이 한국 선교사가 이 영국의 이 방송국의 이 선교 현장을 그대로 이렇게 비공개로 해가지고 이 인터뷰했는데 전 세계에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인도 그 네팔 청년들이 힌두교가 인도보다 더 많아요. 인도는 80%, 70%, 80%인데 네팔은 힌두교가 82%, 3% 그렇게 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더 많단 말이죠. 이 젊은들이 일어나가지고 정치권을 압박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긴장해가지고 한국 선교사를 모두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들키면은 그냥 험이 잡혀가지고 추방되든지 감옥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몇 년 동안 꼼짝 못 하고 그냥 있었단 말이죠. 우리 고향 선배가 네팔에 갔는데 우리가 집회로 갔는데 만나러 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리스트 올라가 있다고. 경찰 리스트 올라가 있다고. 내 사진도 그 경찰 리스트 올라갔다고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집회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냥 바싹 긴장해요. 물론 이제 무혐의로 이렇게 다 처리됐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분노의 화살이, 이 정정의 일한 이 분노의 화살이 여러분, 교회를 해서 가면은 교회 여러분,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라요. 네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복음이 더 확실하게 번지게 해달라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했는데 모든 성도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든지 아침에 와서 기도하든지 새벽에 와서 기도하든지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노약한 성도들, 어린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